주안의 복된 산을 배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절의 보도는 사랑도 우정도 돈과 권력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데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정의 표상으로 삼습니다. 우정,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는 역으로 현대인들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있지 못함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내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조건적이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늘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고마워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뭐가 있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뭔가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을 사랑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 다윗은 요나단의 신하였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권을 이어갈 왕세자였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왕세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무런 도움도 얻을 일 없는 다윗을 그저 그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이 그동안 보여준 충성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서 받은 냉대와 박해와 모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전혀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은 다윗을 오직 시기심 때문에 내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잘 나가니까 내 아들 대신에 왕권을, 내 아들의 왕위를 침탈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전쟁에서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요, 어떻겠습니까? 사울 자기보다 다윗을 뛰었기 때문에요, 매우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오직 시기심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첫째 딸을 다윗에게 내어주기로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나의 딸, 두 번째 딸 미갈을 부인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포피를 100개인가요? 많이 배우도록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아예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역적 모의라도 꾸민든가 아니면 사울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을 뿐 사울의 신하로서 일체 역모를 꾀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그는 사울에게 아무런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는 위협 속에서도 사울을 향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악심이 들었을 때 악기를 연주했으며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서도 생명 걸고 블레셋과 싸우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얼마나 지고지순한 충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충성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바로 옆에서 곁에서 지켜본다면 그에 대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대단하다 하면서 그 애틋함과 사랑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다윗의 그 용사 같은 믿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자 더욱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왕권은 물론이요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 이것처럼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 혹은 다윗이 되어주는 복된 주님의 일꾼과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을 그저 경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터를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